오늘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라 하면 지상에서 행복한 생활을 말합니다. 염려가 없고 자기 소원대로 성취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건강하면서 정신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없으며 사는 데 있어서 만족하면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하고 출세를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져야 합니다. 평생에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올인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필요가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은 썩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 돈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의 개념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은 복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복으로 알고 더 바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복은 우리 육신적인 복이라 말한다면 여기서 말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이며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 복을 알고 이 복 안에 거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결국은 신령한 복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알고 그 복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 속에 복을 받으려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신앙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의 기도보다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부터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령한 복을 발견하고 남은 인생의 기간을 이 복을 더욱 알아가면서 누림으로 다음 세대에 있는 천국의 영원한 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으로서 지상의 용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복입니다. 지상의 복은 물질적이고 육신을 만족케 하는 복이라면 신령한 복은 하나님에게 속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시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그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영생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은 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을 위해서 전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 본향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 능력, 예수 믿음으로 세상 사람도 조롱받는 그런 그 자체를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장차 상 주신 자로 이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신령한 복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순교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또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현실에서 육체적인 생명보다 내세에서 받은 영생토록 보존되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를 더 기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령한 복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는 복만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은 영적인 깊이가 없이 그저 취미로 교회에 출석하는 경향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경건의 생활이 빠져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다녀오는 것으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마칩니다.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겨를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의 설교 내용 자체가 성경의 본문의 근간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설교는 교양 강좌가 되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접촉할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 개인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함으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의 작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또 아신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와 5절에 나오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교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할 자와 구원되지 못할 자를 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원수 사탄을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신 것은 곧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했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볼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하며 예정됐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리로서 인간의 완전 타락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은 감각이 죽은 상태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감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인류의 시조가 원죄를 가져온 그 순간부터 전 인류는 죄에 빠져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지라도 죽은 상태인 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물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사망이 왔고 사망이 인간의 삶 속에 왕노릇을 합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그 선 자체도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 타락, 완전 부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선택되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된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이 말은 비록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이 제한 속죄는 바로 일부분만 속죄한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만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 말을 하십니다. 또 17장 9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17장 24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란 말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게 주신 자를 반복하시는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속죄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받은 사람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택된 자를 구속하셨고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견인하십니다. 끝까지 구원을 보장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특별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토기장이가 더러는 요긴한 그릇을 만들고 더러는 그렇지 않은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긴하지 못한 그릇들이 토기장에게 항의할 수 없는 것처럼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보관에 들어왔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내가 하나님 백성 안에 속해 있느냐를 아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현재 신자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기준은 바로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한다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작사한 유명한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해서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가를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은혜 언약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은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대 이 교회에서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 교리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